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만질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주여 오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고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중에 봉헌식을 앞두고 언약궤가 먼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죠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 이 성전에 먼저 들어와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빈 성전, 껍데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언약궤가 먼저 들어온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 기도의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솔로몬의 기도라고 해서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는 기브온 산당이었죠.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또 실로의 성막도 재기능을 하지 않는 지금 성전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거기다가 부귀의 복까지 허락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잠시 봤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전이에요. 기도의 장소가. 물론 기브온 상당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확실한 언약이 있는 그곳에서 아주 벅차오르는 감정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주 성대한 성전 복원식이 쭉 이어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 8장에 쭉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교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자가 갖춰야 될 좋은 자세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를 제사장을 불문하고 왕인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복을 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지혜 또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사심 없는 기도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 따라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여전히 이 성전 봉헌 직전에도 유효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 그것도 하나하나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게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솔로몬이 상당히 신앙의 자세가 이때까지는 남달리 뛰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본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본받고 우리도 내 말로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읽는 중에, 묵상하고 읽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 확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소망교회 소망 수양관 가서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세미나를 잠시 갔다 왔잖아요. 저도 가서 2번의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과 또 3장 말씀을 같이 모인 8분의 목회자들과 쭉 나눴거든요. 나누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좀 깊이 살펴봤어요. 보는데 역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인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역시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선포할 때 항상 보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시편 2편이었는데 시편 2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 따라, 본능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찾고 사명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발견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굉장히 힘 있는 기도죠.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솔로몬의 기도를 잠시 봤지만 이 가운데서 계속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근거는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내 아버지께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 감정? 그거는 감정 따라 기도하는 건 아주 기복입니다. 정말 말씀 보셔야 됩니다. 내 눈이 볼 수만 있다면 내 눈에 담으셔야 되고요. 내 머리에 기억력이 있다면 내 기억력이 있는 그때까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보는 중에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많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들어주면 고맙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확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겠나? 설마 이게 되겠나? 아이고, 이게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제 말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수납해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는 거고, 말로만 아멘으로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 기도대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나 혼자 하는 독백, 혼잣말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반복하세요. 이건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은 그 주기도문에 맥락이 나와요. 뭘 기도하고 있고, 뭘 간구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이 지경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 맥락이 뭔지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에 맞춰서 그 기도에 덧붙이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말, 내가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과 은혜를 같이 덧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뼈대, 이 뼈대는 맥락은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 나에게 맞는 환경,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거기에 살에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두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확신 가지고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도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히 간구하고 있죠. 23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23절 같은 경우에도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으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종들에게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건데 확신이에요. 확신. 반드시 들으십니다 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도 보세요. 24절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 바로 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경험한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대 선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100대 위 선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었던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건 솔로몬이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였던 거죠. 신앙의 본을 잘 보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부분을 잘 배워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늘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내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 중직들, 재직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의 평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들에게 큰 보람이겠습니까?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길 바랍니다.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외조부, 우리 조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체험 따라 각자의 상황 따라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데 불확실하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언약을 붙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응답을 많이 받는 체험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우주의 대왕,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능력 바뀐가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따라하는 기도라면 뻔뻔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릇을 키워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인지 욕심인지 하나님의 언약인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될 만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더 능히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겨우겨우 까딱까딱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의 기도의 응답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넘치도록 인류 가운데 부어졌거든요. 그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여기 이 표현 다윗의 표현에 보면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뭐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우주를 얘기하면 우주를 태양계, 뭐 은하계, 뭐 이런 어떤 그 소행성들을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우주를 휘감고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그 전능하신 표현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생각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돌려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요것만 참 잘 들어맞으면 될 것 같은데 운이 좋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도. 자기가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확률을 따져서 그래도 최소한 뭐 30% 40% 좀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이런 기도만 자기 마음에 정리가 되면 기도를 하고 자기 생각에는 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일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도는 아예 기도조차 하지도 않는 완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조금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면 능히 넘치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혹시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기도조차 포기한 적은 없는지 뭐 기도하고 나서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 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 하실 수도 있고 예스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미 인본적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가능하다 싶은 것만 기도를 하는 이 왜곡된 자세, 믿음 없는 자세, 신앙 없는 자세의 기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냐는 거죠. 이런 모습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 우리가 처음에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왜곡했거나 변질해서 잘못된 불신앙적 태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한계 설정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한계가 아니에요. 내 한계와 내 지성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만큼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험한 만큼 기도의 그릇도 커져요. 그 하나님의 체험한 만큼 기도의 그릇이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그릇이 커질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체험되고 깨달아진 만큼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얕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저 진짜 저 갓바위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애 대학 입시가 어떻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취업이 어떻고 집 부동산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 무속인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만큼 그 그릇이 커진다니까요.
커진 그릇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깨달으셔서 성령으로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세기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적 태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한계를 씌워놓은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함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정말 보세요. 열왕기상 꼼꼼히 보세요. 성전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이 공기가 늦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뭐 재원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자기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자기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 좁혀져 있는 한계가 있는 가둬져 있는 그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신교회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안에 제한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르게 안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되면 말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한번 엿보시죠. 28절에 보시면 28절 끝부분에 들으시옵소서. 29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오며 들으시옵소서. 30절 보시면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계속 쭉 간청과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계속해서 이 기도의 구구절절 솔로몬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함을 붙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보셔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간구가 나의 헛된 탐욕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이유가 없죠. 들으시고 들으시사, 보시고 들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며 간구하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자신을 좀 위로해달라고, 자신의 판결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했을 때 그 재판장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너무 찾아오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그 간청하고 간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과부의 재판을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이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장 7절에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를 풀어내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밤낮 부르시는 자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원통함이 있습니까? 가슴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또 원통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언약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하나 낱낱이 해부해 보시면서 그 기도의 근거와 확신에 찬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그 언약대로 들으시고 풀으시고 역사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된 지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은 결국에 그게 언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폭넓게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결국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더욱더 넓히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세상에서 복된 지식, 이 지식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멋진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기도를 했어요. 이 솔로몬의 이 전성기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 부귀를 주셔서 솔로몬이 가장 명성이 높았을 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도 또 보세요. 이 뒤에도 보면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은 8장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과 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광경 아주 광범하고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솔로몬이 멋진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 신본주의에서 희석되었을 때 인본주의로 가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에 거짓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세상에 교활함과 간사함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솔로몬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고 언약대로 살아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언약을 파기하며 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런 어떤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역사하심을 잠시 보류하시고 멈추시고 기다리신 거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언약의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길 바라는데 여러분 때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모든 후손들의 대대손손 믿음의 영문 가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죠. 우리의 바람이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 멈추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로 전달자로 생명사역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